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4장 7절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높은 자리를 택함을 보시고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누구에게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을 때에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청함을 받은 경우에 너와 그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이 사람에게 자리를 내주라 하리니 그때에 내가 부끄러워 끝자리로 가게 되리라. 청함을 받았을 때에 차라리 가서 끝자리에 앉으라. 그러면 너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버시어 올라 앉으라 하리니 그때에야 함께 앉은 모든 사람 앞에서 영광이 있으리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또 자기를 청한 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들었건대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내게 가품이 될까 하노라.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가 가품을 받겠음이라 하시더라. 아멘. 네, 오늘은 이 복된 삶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가을인데, 네, 더워요. 갑자기 더워졌습니다. 예, 후덥지근하고, 예. 환절기니까 건강관리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은요, 여러분, 어떻게 들으셨을지 모르겠지만, 부담스러운 말씀이에요. 예. 그냥 들으면 좋은 말씀이고 고상한 말씀처럼 들릴 수 있겠지만 잘 읽어보시면요 적용하기가 쉽지 않아요. 예. 잘 보십시오. 이런 말씀을 읽을 때 좋은 말씀이야. 내 삶에 적용이 전혀 되지 않으면 그냥 훌륭한 말씀, 그냥 고상한 말씀 정도로밖에 안 돼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안 됩니다. 하지만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요, 이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살아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 마음과 그런 열린 마음으로 말씀의 은혜를 받고 그 은혜의 충만함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말씀이 지로서 살아서 생명력 있게 운동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크게 이 두 부분으로 나눠져 있는데요. 첫 번째 이야기가 7절에서 11절까지 여기가 첫 번째 부분이고요. 12절부터 14절까지가 이 두 부분입니다. 이 두 이야기가 연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오늘 말씀의 이야기 장소는 어디냐? 읽진 않았는데 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1절 보시겠습니까? 안식일에 예수께서 한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떡 잡수시러 들어가시니 그들이 엿보고 있더라. 그러니까 장소는 바리새인 집입니다. 장소가. 예. 열린 식사 자리예요. 바리새인 집인데 열린 식사 자리입니다. 여러 사람이 초대를 받았는데 그 중에 오늘 보시게 되면 율법 교사와 바리새인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 교사, 바리새인 그냥 사회적으로 보게 되면 명예롭고 사회적 지위가 높은 종교 사회 지도자라고 보시면 돼요. 율법교사, 바리새인. 근데 문제는 뭐였냐면 오늘 말씀 잘 보시게 되면 이 율법교사와 바리새인들이 이 잔치 자리에 앉아 있는데 상석에 앉아 있는 거예요. 좋은 자리, 상석에. 이걸 보시면서 오늘 말씀 8절에 보게 되면 이야기하십니다. 이걸 빗대어서 말씀하시는 거죠. 비유로. 실제로 뭐 비유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8절에 내가 누구에게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을 때에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청함을 받은 경우에 너와 그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이 사람에게 자리를 내주라. 그때에 네가 부끄러워서 끝자리로 가게 되리라. 그러니까 지금 율법교사와 바리새인, 종교 지도자들이 늘 상석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면서 주님이 혼인잔치로 빗대서
그들에게 지금 질책하고 있는 거예요. 상석에 앉기 좋아하는 그들을 향해서 어떤 꼴을 당하게 될지를 지금 이야기합니다. 높은 자리에 자꾸 앉게 되면 더 높은 사람이 와서 끌어낼 거라는 거예요. 비켜주라고. 이 사람에게 자리를 양보하라고. 그럼 너는 부끄러워가지고 끝자리로 가게 될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계속해서 보시면요. 10절에 청함을 받았을 때 그래서 차라리 가서 끝자리에 앉으라. 그러면 너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벗이어 올라오라. 올라 앉으라. 그때에 함께 앉은 모든 사람 앞에서 영광이 있으리라. 잔치 자리에 있게 되면 그냥 내가 높은 사람이고 난 대접받아야 되니까 상석에 앉지 말고 겸손하게 끝자리에 가서 앉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히려 주인이 와가지고 왜 여기 앉아 계시냐고 올라가시라고. 그때 모든 사람 앞에 영광을 받게 될 거라는 비유의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11절 말씀,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말씀이죠. 이 이야기에서 그 결론이 나온 거예요.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잘 아시는 말씀이겠지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이 말씀 아시죠? 자기를 높이면 낮아지고 낮추면 높아진다. 이 말씀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당연한 말씀인가요? 당연한 말씀. 그리고 너무도 잘 알고 있는 말씀. 근데 겸손하라는 말이잖아요. 겸손하라고. 근데 이 말씀은 성경이 아니어도 동서양을 막론하고 겸손은 가르칩니다. 이 중요한 이 삶의 교훈이기 때문에 늘 겸손하게 살라고 지혜의 말씀으로 가르치는 말씀입니다. 좀 생각 있는 부모도 자식들에게 겸손하라고 가르치잖아요. 안 가르치는지 모르겠지만 겸손하라고 하잖아요. 늘 겸손해라. 잘난 체 하지 마라. 말하잖아요. 겸손이라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늘상 겸손하라고 하는데 가장 안 되는 게 겸손. 겸손이 진짜 쉽지 않아요. 쉬운 말씀이 결코 아닙니다. 누구나요. 기회가 있고 조금이라도 이게 높은 자리에 올라갈 상황이 생기면 올라가고 싶은 게 사람 마음이에요. 인정받고 싶고 높은 자리에 앉고 싶잖아요. 누구에게나 그런 마음이 다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분명히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 있는데 남이 알아주지 않으면요. 실망하고 속상해요. 나를 몰라주다니. 나 그래도 실력 있는 사람인데. 최소한 이 자리에 앉아야 되는데 왜 나를 몰라주지? 막 속상해합니다. 이렇게 가능한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는 게 우리 인간의 자연스러운 본성이에요. 이걸 거부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기를 높이지 말고 낮추라. 그 말씀의 뜻은 고상하게 이해는 되는데 현실적으로는 안 맞는 것처럼 들려요. 아니 무슨 기회가 있으면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지. 차지해야지.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예수님이 이 세상 물정 몰라가지고 이상주의자여서 이런 말씀 하신 겁니까? 지킬 수도 없는 너희들의 본성과 거스리는 이 말씀을 정말 이상적으로 하신 말씀일까요? 주님은 결코 그런 분이 아니에요. 불가능한 어떤 현실, 되지도 않은 것을 말씀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어떤 의미에서요, 주님은요, 누구보다 철저하게 현실주의자예요. 왜? 인간이 갖고 있는 잘못된 허상, 망상을 여전히 깨트리면서 진짜 실상을 보게 하기 때문에 참된 실상을 보게 하시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역설적으로 누구보다도 철저하게 현실주의자였어요. 너희들이 진짜 잘 살려면 진짜 현실을 봐야 돼. 네가 생각하는 거 높은 자리에 오르는 게 대단하고 그게 좋아 보이지 허상이야. 망상이야. 진짜 너네들의 참된 현실은 이거야라고. 참된 삶의 가치는 이거라고 보여주시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오늘 말씀도 잘 보시면 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지 어떤 실상을 우리에게 보여주려고 하시는 것인지를 충분히 말씀을 통해서 느낄 수 있습니다. 주님이 왜 겸손하라고 하셨을까요? 높은 자리에 앉지 말고 낮은 자리에 처하라.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먼저 생각해 볼 게 높은 자리에 대한 의미를 좀 생각해 보셔야 돼요. 왜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고 하셨는지. 높은 자리. 여러분, 높은 자리 좋죠? 겉으로 볼 때 좋습니다.
겉으로 봤을 때. 근데 조금만 생각해 보시면요. 높은 자리에 앉는다는 게 막상 그렇게 꼭 좋은 게 아니에요. 좋은 것만이 아니에요. 오히려 별로 가치 없는 것일 수 있습니다. 높은 자리에 앉아 있는 게요. 남들이 볼 때는 와 높은 자리에 앉았다고 막 부러워하고 사람에게 주목받는 일일지 모르겠지만 실속 없는 그냥 높은 자리에 있어서 우리 남의 눈치 봐야 되고 부담은 더 커지고 의무감이 많아지는 그런 높은 자리가 의외로 많습니다. 예. 사람들은 그걸 그래서 그냥 명예라고 그러죠. 높은 자리는 명예롭다. 명예롭다. 예. 근데 여러분 엄밀히 말씀드려서 높은 자리에 앉아 있다고요. 어느 날 갑자기 높은 자리에 있으니까 밥맛이 더 높은 자리에 있기 때문에 밥맛이 좋아지고 숨 쉬는 게 더 편해지고 내가 높은 자리에 있으니까 사람을 더 사랑하고 세상을 더 이렇게 깊게 보고 결코 그렇지 않거든요. 명예가 있다고 내 영혼이 평안하고 안식이 있을까요? 유명해지면요 높은 자리에 오르면 오를수록 많은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고 유명세를 치릅니다. 반드시 치러요. 높은 자리에 오를수록 더 철저한 검증을 받게 되고 더 많은 부담을 갖고 살아가야 합니다. 지켜야 될 윤리가 어마어마하게 늘어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게 되면 꼭 높은 자리가 편안한 자리는 아니에요. 꼭 좋은 자리는 아닙니다. 저는 목사잖아요. 목사의 그 현실과 실존에 대해서 되게 많이 생각해 보는데 목사들도 남들에게 존경받고 인정받으려는 욕구가 엄청 강합니다. 예, 정말 많이 느껴져요. 좀 더 명예로운 자리, 좀 더 남들에게 인정받고 존경받는 자리에 대한 애착과 그런 욕심이 있어요. 참 많이 느껴집니다. 물론 목사가 세상에서 존경받고 인정받는 건 좋은 일이고 마땅할 수 있는 일이지만 그거에 집착하고 거기에 집중하면요 목사의 본질을 잃어버립니다. 정체성을 잃어버립니다. 어느 순간 목사가 목사답지 않게 되고 되게 권위적으로 변질돼 버려요. 되게 뭐가 하나님을 대리하는 사람처럼 되게 권위적인 사람이 돼 버려요. 오늘 바리새인이 그랬어요. 바리새인들이 그렇습니다. 자기가 바리새인으로서 이렇게 인정받고 존경받으려고 율법을 지면서 되게 권위적인 사람이 돼버립니다. 남을 정지하고 판단하는 사람이 됩니다. 처음부터 그랬겠습니까? 그 정신과 취지는 좋았겠죠. 율법을 왜 지켜야 되고 왜 하나님의 말씀이 소중한지를 알면서 그걸 지키라고 준수하라고 이렇게 권면했겠지만 어느 순간 그 율법의 권위자가 되고 전문가가 되면서 자기가 높은 자리에 있는 것이냐 남들보다 고상한 것이냐 착각하면서 변질돼 버려요. 권위적인 사람으로. 율법주의자가 돼버리잖아요. 물론 반대로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긴 해요. 반대로. 높은 자리에 오르면 뭐가 나쁘냐. 돈도 많이 벌 수 있고 남들에게 인정받는 게 뭐가 나쁜 거냐 라고 볼 수 있는데 잘 생각해 보십시오. 돈, 인정받는 것, 삶의 형식입니다. 삶의 내용은 아니에요. 예. 형식을 추구하다가 내용이 하나도 없을 수 있습니다. 남들 볼 때는 그럴싸하고 번지를 한데 아무 삶의 내용이 없어요. 돈도 있고 인정받는데 삶의 내용이 아무것도 없어요. 삶의 현실의 내용을 놓치게 된다는 거예요. 돈을 쫓고 이 형식, 명예를 쫓다 보면 진짜 추구해야 될 그 삶의 알맹이, 삶의 생명력은 하나도 없게 된다는 겁니다. 또 여러분, 우리가요,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그만한 능력이 있을 것 같잖아요. 점점 올라가면. 사람을 엄밀히요, 높은 자리에 오를수록 그걸 감당할 능력이 없습니다. 높은 자리에 오를수록요. 착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도 잘 섬기고 돈도 잘 벌면서 이렇게 살고 싶다고 이야기하는데 예수님 절대 그럴 수 없다고 말합니다. 네가 돈을 섬기든 하나님을 섬기든 둘 중 하나일 거라고 말을 합니다. 예. 돈이냐 하나님이냐, 예. 만몬이냐 하나님이냐 선택할 수밖에 없다. 신앙의 입장에서는 그래요. 높은 자리를 피해야 될 더 근본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지만 사람은 높은 자리를 감당할 능력이 없어요. 여러분 아시죠? 능력이 없는데 높은 자리에 앉게 되면요 자신도 힘들고 불행하고 주변 사람들도 불행하게 만들고 어떨 때는 재앙이 돼버립니다.
그 자리에 있으면 안 되는데 그 자리를 높은 자리를 차지하고 있음으로 인해서 자기만 불행한 게 아니라 주변의 모든 사람들까지 불행하게 만듭니다. 사람은 높은 자리에 앉아서 그 능력을 해결할 능력이 없습니다. 엄밀히 말해서 정말 높은 자리에 올라갈수록 우리 인간은 완벽하게 처리할 수 없어요. 여러분 뭐 그냥 소위 뭐 대통령이든 시장이든요, 완벽한 시장, 완벽한 대통령 없어요. 아무리 해도 뭔가 부족한 게 있을 수밖에 없고 욕을 먹게 돼 있잖아요. 누군가에게 욕을 먹잖아요. 예를 들게요. 여러분 우리가 그 판사들 같은 경우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사법고시 패스해가지고 판사가 되는 사람들인데 아무리 똑똑하고 자기 법률 지식이 많아도 완벽하게 재판할 수 없습니다. 교사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교사가 뛰어나고 내가 배운 지식이 많고 경험이 많다고 학생을 완벽하게 다 알고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알고 있는, 내가 배우고 갖고 있는 지식을 가지고 겸손하게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교사의 사명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의사도 마찬가지잖아요. 의사도 아무리 명의라고 아무리 똑똑하다고 어떻게 질병을 다 합니까? 다 몰라요. 그걸 겸손히 인정하는 의사가 있고 조금 별로 알지도 못하는데 대단한 것이냐 뻐기는 교만한 의사가 있어요. 높은 자리에 오를수록 전문가일수록 그런 함정에 빠질 우려가 정말 많습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내가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내가 대단한 것을 할수록 나는 능력이 없다고 인정하셔야 돼요. 내 한계를 인식하고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최선을 다하는 거구나. 그렇게 느껴야 내 마음이 겸손해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습니다. 내가 완벽한데 무슨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겠습니까? 내가 다 처리하면 되는 거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높은 자리에 오를수록, 높은 자리에 있을수록 더 겸손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바리새인처럼 율법 교사처럼 내가 전부 아는 것처럼 행동하게 돼요. 쉽게 남을 정죄하고 남을 판단하고. 오늘 말씀해 보시면 율법 교사와 바리새인들이요 당시에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명예로운 자리에 있었던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자랑하고 싶잖아요. 인정받고 싶잖아요. 어제 술도 되게 길게 하면서 이렇게 나는 종교 지도자야. 그리고 금식한 거 막 얼굴에 막 인상 찌푸리면서 티내고 나 새끼 금식했어. 막 티를 내고 경건을 자랑하고 싶은 거죠. 난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다. 근데 오늘 말씀 보시게 되면 회당에서도 높은 자리에 앉고 잔치 자리에도 늘 높은 자리에 앉아요. 당연하게 생각해요. 그렇게 대접받는 걸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만에 하나 이런 것이 조금이라도 이렇게 어긋나잖아요. 엄청 화를 내고 분노합니다. 나를 어떻게 알고 이렇게 대접하냐고. 성격이 좋은 사람은 속으로 이제 삭히는 거죠. 이게 성격이 안 좋으면요 대놓고 화를 내요. 분출해요. 분노합니다. 주변에서 그런 사람 보시지 않으셨어요? 나를 이렇게 대접하냐고 이렇게. 근데 특별히 율법 교사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향해 엄청나게 분노합니다. 누구나가 다 존경하고 인정받는데 예수님이 신랄하게 비판하잖아요. 너네들 대단한 것 같지? 회칠한 무덤이야. 속은 다 썩었어. 막 비판하니까 싫은 거죠. 나는 의로운 사람인데 율법을 얼마나 잘 지키는 사람인데 감히 나한테 이렇게 회칠한 무덤이고 형식적이고 내 생명이 없다고 자꾸 말하면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급기야는요 이 분노가 시기와 질투라 막 버무려지니까 죽이려고 하니 이 생명을 이제 없애겠다. 예수는 없어져야 존재까지 그런 생각까지 미치게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경계하고 뭔가 이렇게 배척하다가 아예 없애야 될 대상으로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말해도 율법교사나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안목에도 없어요. 어떤 좋은 말 하더라도 이미 이 사람이 말하는 건 그냥 약간 좀 싫은 거예요. 경계의 대상이기 때문에 좋은 말씀을 좋게 들리지 않습니다. 우리 마음의 자세가 중요하잖아요. 그 사람을 인정하고 신뢰하면서 그 말씀을 듣는 것과 아무리 좋은 말씀이라도 그 사람이 싫으면 다 싫어지잖아요. 율법 교사들, 바리새인들도 예수를 향해서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종종 말씀드리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제가 많이 이제 곰곰이 생각하고 반성하게 되는 것들인데 목회자, 교회에서 목사가 뭘까? 지금 이 시대에 계속 질문하거든요. 왜 필요할까?
그 중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매주 예배 드리고 제가 말씀을 준비해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잖아요. 이게 과연 뭘까? 어떤 의미일까? 깊이 생각해 봅니다. 근데 제가 지금 2002년도에 신대원 입학해서 2022년도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20년 이상 동안 말씀을 준비하고 말씀을 선포했거든요. 지금 아직도 기억이 나요. 처음에 그 순수한 마음으로 제가 고등부 교육전자를 처음 했었는데 말씀이 잘 준비되면요. 막 너무 기쁘고 막 들떠서 다른 선물이 아니라 이게 말씀의 선물을 아이들에게 전달할 수 있다는 게 너무 행복해서 막 열심히 막 교회를 갔던 기억이 나요. 뭐 지금도 마찬가지일 수 있는데 예전과 다른 건 뭐냐면 점점 말씀을 준비하는 게 부담스러워요. 거룩한 부담이. 내가 뭘 한다고 말씀을 자꾸 준비해서. 제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지 않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내가 정말 하나님을 알고 제대로 말씀을 선포할 수 있을까? 라는 고민들을 계속 하게 돼요. 마치 장님이 이 코끼리 만지면서 이게 한 부분을 만지면서 코끼리는 이렇게 생긴 거야 라고 막 설명하는 것. 예. 여러분 그 칼바르트라는 20세기 최고 위대한 신학자가요. 설교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설교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인식할 수 없다. 알 수 없다. 그러나 말씀을 선포해야 한다. 되게 역설적인 모순적인 표현이잖아요. 하나님을 알 수 없는데 말씀을 선포해야 돼요. 그러니까 말씀을 연구하고 신학을 공부하고 안 했다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무리 내가 공부하고 깊이 안다고 그 마음을 온전하게 완벽하게 설명해낼 수 없다는 거예요. 내게 주신 은혜만큼 설명하는 거죠. 내가 아는 하나님의 은혜만큼을 여러분에게 전달하고 같이 나누는 겁니다. 말씀을 준비하고 이전에 했던 말씀인데 또 보게 되면 또 모르는 말씀이 발견되고 나 말씀 진짜 모르는구나. 전에 완벽하게 다 파악했다고 생각했는데 또 모르는 부분,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깨우쳐 주시는 말씀이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말씀을 하나님의 세계는 알면 알수록 더 심오해지고 겸손하게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어요. 내 안에 말씀을 전할 능력이 없구나.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니까 성령께서 붙들어 주셔야 말씀을 전할 수 있구나. 갈수록 확실해지는 것 중에 하나예요. 말씀 전하는 일이 어떤 것인지. 여하튼 여러분 자기를 높이면 낮아진다. 이건 좀 이해가 그래 좀 되시죠? 자기를 높아지면 왜 낮아지는지. 그러면 반대로 자기를 낮추는 게 왜 높아지는 겁니까? 자기를 낮추면 왜 높아져요? 낮추는데 높아진다. 이해되십니까? 어떤 차원의 말씀일까요, 이게? 낮아졌는데 높아졌다? 이게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되는 게 여기서 말씀하는 건 문자적으로 높은 자리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낮은 자리, 자기를 낮추게 되면 높아진다? 높은 자리에 올라간다는 의미가 아니라 낮은 자리에서만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참된 삶을 발견하게 되고 차원 높은 삶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높은 자리에 있으면 전혀 보이지 않는 것이 내가 겸손하게 낮추게 되면 삶의 차원이 달라지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정말 높은 차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자리의 의미가 아닙니다. 자리의 의미로 해석하면요 너무 어려워져요. 그 의미가 아닙니다. 여러분 자기를 낮추게 되면요 남들 시선에 자유로워지잖아요. 예. 낮은 자리에 임하면 임할수록 정말 자유롭고 해방감을 느낍니다. 그리고 그 낮은 자리에서만이 진정한 내 삶의 진면목을 보게 돼요. 높은 자리에 있으면 위선을 해야 되고 가식해야 되고 여러 가지 것들이 형식이 많이 생기거든요. 내 알맹이들이 많이 감추어지는데 정말 낮아지면 내 진정한 내 모습과 대면하게 돼요.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온전히 임합니다.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철저히 저는 하나님의 종입니다라고 고백했던 선지자들처럼 우리도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거기 하나님의 은혜가 말도 없이 부어집니다.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볼게요. 솔직히 그냥 가슴속으로 대답하세요.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게 중요합니까? 여러분은 삶의 안식과 평안을 누리는 게 중요합니까? 솔직히 살아가시면서 남에게 인정받는 게 중요하세요? 아니면 내 안에 안식과 평안을 누리는 게 중요하세요? 다 후자라고 말씀하고 싶겠지만 그래도 남들에게
인정받는 것들에 대한 그런 마음들이 있을 거예요. 그게 자유롭지 못하잖아요. 남들의 시선에서. 이게 여러분 첫 번째 단락 이야기고요. 두 번째 단락 12절부터 보시게 되면 세 구절의 말씀인데, 이 말씀을 이어서 바리새인에게, 오늘 이 식사 자리에 초대한 바리새인에게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뭘 말씀하시냐? 12절 보시게 되면, 또 자기를 청한 자에게 이르시되 네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두렵건대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내게 가품이 될까 하노라. 여러분, 이 말씀이 이해되십니까? 우리는 잔치 초대하면 누굴 초대합니까? 반대 아니에요? 친한 사람, 친척, 이웃, 친한 이웃 지인들을 초대하는 게 잔치 자리잖아요. 그렇게 하지 말래요. 예. 갚을 게 두렵대요. 갚을 게 두렵대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상식이 안 맞죠? 예. 오히려 갚을 것 없는 누구에게 청하라는 거예요? 가난한 자, 몸 불편한 자, 저는 자들을 청하라고 합니다. 왜? 이들은 갚을 수가 없어요. 갚을 능력이 없어요. 그 오히려 복되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복되다는 말은요, 헬라어로 마카리오스거든요. 이 마카리오스 뜻에 뭐가 담겨 있냐면 해피하다라는 뜻. 이게 갚을 수 없는 사람들에게 베푸는 것은 해피한 일이에요. 너무 행복한 일이에요. 즐거운 일이 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기브 앤 테이크죠. 뭔가 주면 이렇게 베풀었으니까 뭔가 반대급부로 뭔가 올 거라는 그런 기대감이 있잖아요. 또 누군가가 나에게 호의를 베풀었는데 안 갚는 거 결례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모른 척 하십니까? 호의만 받으십니까? 그러진 않잖아요. 근데 오늘 말씀에 분명히 이야기해요. 성경적인 복은 우리가 은혜를 베풀어도 받을 수 없는 곳에 있다. 받을 수 없는 곳. 예, 그런 사람에게 베푸는 게, 예, 이 하늘의 상급이 자꾸 쌓이는 거예요. 하나님께 칭찬받을 일이 더 많아지는 거예요. 예. 근데 솔직히 이렇게 살지 못하죠. 예. 실제로 그렇게 사는 사람이 있는데 정말 소수고요. 흉내는 낼 수 있어도 실제로 그렇게 사는 게 솔직히 어렵습니다. 자, 일을 하나 드릴게요. 뭐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만약 여러분에게 어느 노숙자가 찾아와서 한 달만 신세 집시다. 한 달만 여러분 집에. 여러분 어떻게 하실 겁니까? 하루도 쉽지 않아요, 여러분. 정말입니다. 정말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어렵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말씀이 정말 좋은 말씀이고 베풀 수 없는 사람이 베풀어야 되고 은혜를 나눠야 되는데 우리 삶의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제는요 성경에서만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휴머니즘 차원에서도 얼마든지 이야기하고 하라고 많이 강조합니다. 그래서 구제하는 그런 단체들이 엄청 많습니다. 구제하고 돌보는 단체들이 진짜 많거든요. 근데 오늘 말씀에 그걸 또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정도 차원의 말씀이 아닙니다. 정말 중요한 말씀이 14절에 그래서 기록되어 있어요. 14절 말씀. 14절 말씀. 한번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습니다. 예. 이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가난한 자들, 갚을 수 없는 능력 없는 사람들에게 잔치를 초대하고 은혜를 베풀게 되면요, 그들이 갚을 능력이 없는데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의인들의 부활에, 의인들이 부활할 때 다 갚아주시겠다. 마지막 때를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사람을 통해서 너네들에게 그 은혜를 갚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뭘로 갚아주시겠다? 부활의 생명으로 갚아주시겠다. 부활의 삶으로, 부활의 생명으로 갚아주시겠다. 네가 이것만 잘 경험하면 세상에 주는 그 작은 그런 선물, 그런 답례, 그게 얼마나 소소하고 작은 것인지, 별로 그런 거에 대한 기대감이 사라질 거라는 거예요. 정말 해피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정말 마카리오스를 네가 제대로 누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부활의 생명을 경험하는 거예요. 이것과 비교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부활의 생명을 누리고 그 감격을 체험하는 것보다 더할 기쁨은 없어요. 예. 주님의 그 감격과 기쁨의 그 생명을 누리는 것보다 세상 그 어떤 것도 비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생명을 혹시 경험하셨습니까? 예. 세상 그 어떤 것을 줘도 바꿀 수 없는 이 부활의 생명, 이걸 경험해 보셨습니까? 그래서 세상이 주는 그런 작은 것에 대해서 막 집착하고 막 고민하는 게 아니라 그 부활의 생명 때문에, 그 기쁨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더 사모하고 그 은혜를 베풀고 나누고 갚을 수 없는 사람들에게. 이게 이왕이면 은혜를 나눌 때 갚을 수 없는 사람에게 한번 정말 베풀어 보세요. 손해보는 것 같은데 절대 그렇잖아요. 마음에 그윽한 평화가 있습니다. 정말입니다. 문제는 뭐냐? 어떻게 우리가 그러면 이렇게 의로운 사람, 은혜를 갚을 수 없는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의로운 사람이 될 수 있느냐가 관건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도요, 의에 대해서, 의로운 사람에 대해서 관심이 진짜 많았습니다. 근데 그 해답을 어디서 찾았냐? 율법을 잘 지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거. 내가 아무리 고난을 겪어도 내가 율법을 잘 지키면 하나님께서 내게 생명을 주신다. 율법을 잘 지키게 되면 하나님이 나를 의인으로 인정하신다. 그게 율법이에요. 그게 율법주의예요. 그래서 수많은 율법을 만들잖아요. 하나님 정말 네가 잘 믿으면 이것도 지키고 저것도 지키고 꼼꼼하게 잘 지켜라. 그 안식일 날에도 문고리도 잡지 말고 새걸음이나 걷지 말고 밥하지 말고 미리 준비해놓고 그래 하나님께 의로움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한 거예요. 아, 율법을 잘 지키는 게 의로운 거다. 근데 막상 지켜보니까 어때요? 이걸 해보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율법의 시대잖아요. 계속 율법을 지켜왔거든요. 막상 해보니까 그게 됩니까? 돼요, 안 돼요? 이게 율법을 지킨다는 게. 예. 두 가지 결과가 나타나요. 이 율법을 잘 지키려고 했는데 바리새인처럼 실제로는 의롭지 않은데 의로운 척하면서 위선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난 다 지킨 사람이야. 예. 형식을 다 지킨 사람. 아니면 세리나 이 죄인들처럼 아예 율법을 지키는 걸 포기하고 매일 그 율법의 죄책감에 시달리는 사람. 아, 나는 뭐 죄인이지. 뭐 난 이미 인생이 이미 망가졌어. 이미 인생은 다 끝났어. 이게 죄인감에 죄책감에 시달리는 두 가지 결과예요. 율법을 잘 지키려다가 잘 지키려고 하면 할수록 더 무거워지고 더 자유함은 없고 의무감은 더 커져가고 이걸 점점 느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 분명 하나님 잘 믿으려고 율법 잘 지키려고 했는데 너무 버거워. 너무 인생이 좀 힘들어. 이게 정말 맞는 걸까? 의문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 이게 최선일까? 그러다가 하나님의 마음은 정말 어떤 것일까? 하나님 정말 이렇게 사는 걸 원하실까? 라고 생각하게 된 거예요. 이 마음이 점점 변화되기 시작한 거죠. 그러면서 어디에 달았냐? 아, 내가 의로워지는 건 내 안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주어지는 거구나.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거구나.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로 내가 의롭게 되는 거구나. 라고 깨닫게 된 거예요. 그걸 선포하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세요. 그렇게 살지 말라고. 하나님 그런 걸 기뻐하지 않는다고. 왜 자꾸 정신을 잃어버리고 율법의 조문에 자꾸 집착하냐고. 하나님의 자녀가 왜 이렇게 하나하나 따져가면서 이렇게 힘들게 사냐고. 그러지 말라고.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거지 행위로 의롭게 되는 게 아니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 전하다가 어떻게 된 거예요, 주님? 이 율법 사회잖아요, 유대 사회가. 율법주의적인 사회인데 이걸 뒤집어 놓은 거잖아요. 발칵 뒤집혔잖아요. 그래서 십자가에 처형 당하신 거예요. 존재에서는 안 된 존재가 돼버린 거예요. 예, 근간이 무너지는 거예요. 율법의 근간이 받쳐진 사회인데 예수님께서 반대로 이야기해버리니까 예, 대역 죄인이 된 거죠. 예.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을 통해서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이 선포합니다. 야, 율법이 아니야. 예수님이 길이고 예수가 진리고 예수가 부활이고 예수가 생명이야. 여기에 우리의 진정한 구원이 있어라고 제자들이 그를 따르던 무리들이 선포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 믿음의 전통을 이어받은 사람들이 우리예요. 기독교 믿음의 출발이 여기에요. 율법의 한계를 느끼고
하나님의 은혜에서 우리가 의로워진다. 거기서 하나님이 우리가 은혜를 받고 구원받는다. 그 믿음의 출발이라고 믿는 게 우리 기독교예요. 자꾸 우리가 신앙의 연륜이 쌓여갈수록 자꾸 율법화 되려는 게 있어요. 내 신앙 연수가 쌓여갈수록 뭔가를 지키고 뭔가를 했다는 걸로 자꾸 내가 내 신앙에 어떤 경건을 채우려고 하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매 순간순간 하나님의 은혜 앞에 새로워져야 됩니다. 근데 그 새로워지는 게 오늘 말씀 보시게 되면 내가 다 이룬 것이냐 높은 자리에 있는 척 하지 말고 겸손하게 늘 낮은 자세요. 늘 낮은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라는 거예요. 거기에 진정한 은혜가 있고 우리 복이 있다는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높은 자리에서 대접받는 삶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낮은 자리에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 거기에서 복을 구하고 즐거워하고 행복해 할 수 있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더해갈수록요, 오히려 우리는 거기서 주어지는 삶의 기쁨과 깊이와 넓이가 더 넓어져야 돼요. 부디 생명이요 참된 행복의 근원 대신 이 예수와의 관계가 더 깊어짐으로 저와 여러분의 삶이 참된 기쁨과 감사로 행복으로 물들어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모든 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하고 복된 주일을 맞아 하나님께 예배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무엇이간데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르고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하십니까? 우리의 행위로는, 우리의 삶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거룩한 신분, 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참된 행복과 기쁨을 찾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늘 겸손한 마음으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낮은 자리에서 겸손히 베풀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삶을 통해 참 구원을 경험하고 참 부활의 생명을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